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2번째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어봤습니다. 7 형제 중에서 첫째가 한 여인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즉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관례에 따라서 둘째가 그 형의 아내와 다시 결혼하였으나 그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셋째, 넷째, 7째까지 다 그 형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음으로 인하여 그 형의 아내와 다시 결혼하였으나 또다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하고 이 여인도 죽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 이루어졌을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질문했느냐? 정말 이게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명성을 얻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조금 위태롭다고 느끼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은 항상 예수님을 공격해서 예수님의 명성에 흠집을 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원래는 자기들을 따랐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시 자기들에게 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부정하는 이 부활에 대하여서 물어봄으로써 예수님께서 잘못 대답하셔서 자기 모순에 빠지도록, 뭐 예를 들어서 큰 아들에게 아내라 그러면은 나머지 6 아들들은 뭐가 되느냐, 이렇게 식으로 반문하려고, 공격하려고 예수님께 여쭤본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이 사람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들은 지금 이렇게 질문한 이들의 생각은 이 땅의 관점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땅의 관점에서. 자, 여러분, 우리가 아내다, 남편이다, 혹은 부모다, 자식이다, 혹은 친구다, 혹은 뭐 선배다, 후배다, 이러한 관계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는 이런 관계가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때 의미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나 나의 지위나 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위치가 어딘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부활한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죠?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너희의 삶의 근거, 너희 삶의 의미, 너희 삶의 그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들 때문에. 그죠? 우리 부모님들 자식 때문에 직장에서 무시당하는 거, 사람들 앞에 비난받는 거 다 감당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기준의 변화를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 또 하나님을 봤다 이러면서 자꾸 이 세상의 것들을 비교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왜? 그것은 감추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활한 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자들에게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거나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저 세상과의 관계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부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은 부활에 대하여 증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실 과거의 한국교회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는 여러분 어때요? 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손가락질하죠. 왜 그러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교회를 비유하고 비교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비교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 이 교회를, 하나님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평가받게 되고 그들의 눈에는 그저 그러한 세상의 다른 집단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어떤 걸 해요? 이단처럼 행동하죠. 그죠?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왜곡된 다른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러한 상황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논했습니다. 뭘 의논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제자들을 12명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뛰어내려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남아있는 인원은 11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1명밖에. 그래서 이들이
첫 번째 임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이 12명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채워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숫자를 채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누구를 이 제자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로 삼을 것인가 하는 의논인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 12번째 제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특이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오늘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신 때가 언제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부터잖아요. 그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이 제한이에요.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집안이나 혹은 어떤 그런 학력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뭘 증거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워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모든 순간을 함께 겪은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이해하고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면 증거할 수가 없어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이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질문을 한 거죠. 자기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겪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겪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들었던 사람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증거를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건에 맞는 사람 2명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그들의 제비를 뽑았는데 거기에 마띠아가 선출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띠아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마띠아를 기억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이 12번째 자리는 항상 공석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오히려 그 자리를 누가 사도라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잖아요. 누가 사도라고 인정받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이 그 12번째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이해하고 그분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이 12번째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을 기념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야지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부활을 기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제 부활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손에 쥐어진 현실의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잖아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안 될 것을 바라는 소망이 아닙니다. 이미 약속된 것을 기다리는 소망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어린이날을 기다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다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날에 부모님이 나에게 선물을 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부모가 없는 애들은 그날을 안 기다려요. 왜? 선물을 못 받으니까. 이 아이들은 소망이 없어요. 선물 받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아이들은, 선물 받을 확신이 있는 아이들은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린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기념한다? 이건 우리가 이미 부활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그래서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부활한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들이 부활을 이해할 수 있고 부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으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부활을 기념하지만 정말 온전한 부활을 기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사두개인들처럼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그냥 이 부활의 느낌을 생각하고 그냥 부활절의 어떤 행사, 부활절의 어떤 그런 일들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하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보세요. 부활을 증언할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분을 믿는 사람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부활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부활을 제대로, 하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증언할 수 있는데,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은 부활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부활한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다가 부활절이 돼서 절기가 됐으니까 이 절기를 기념해야지해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삶이 부활한 삶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한 삶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평가해 봐야 되죠. 그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가장 먼저가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다 생각하는 거죠.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이다. 자, 본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부활한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 즉 사람으로 말하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고, 그죠? 건물로 보면 겉에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그 건물의 뼈대를 보는 것이죠. 즉 부활한 사람의 가치관은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화려함은 진리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편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신 것. 하나님이 그걸 다 사실 뭐 건축하라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증거하자 해서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그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러한 화려하고 웅장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화려하고 웅장함으로 자신들을 입증하려고 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란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성당을 지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은 그 위세에 자동적으로 위압감을 느껴서 뭐라 그럴까요? 자세를 바로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더 큰 성전, 더 큰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속된 말로 면죄부를 팔고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그 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제들에게 혹은 그 교회에 소속된 직원들을 많이 둬야죠. 왜? 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건물을 유지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본질인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자체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알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화려하고 웅장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 않았고 그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예배당을 다 크게 짓고 딱 건물만 봐도 교회다라고 이렇게 티가 나지만 정말 우리 선배들이 지었던 그 개혁 교회들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그들은 웅장한 예배당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곳만 있으면 됐던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11조를 해야 하느냐라고 이제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연약할 때, 어떻게 보면은 과거 우리 한국교회 선교 초기나 뭐 60,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우리 아마 기억나실지 몰라요. 기억나시고 우리 나이 많으신 분들은 성미 기억하죠, 성미. 그죠? 성미는 왜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 목사님들이 사례를 못 받아요. 왜? 교회가 너무, 우리 성도들도 다 가난하고 교회도 너무 연약하니까.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목회자가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드리는 게 성미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걸로라도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성미 드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그만큼 가난하지 않거든요, 이 시대가. 먹는 거에 있어서만큼 부족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마찬가지로 교회가 힘들고 연약할 때는 이런 11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서부터는 여러분 어때요? 11조가 굳이, 왜? 11조의 의미는 여러분 뭡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에 따라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산다면 10의 1조는 그렇게 굳이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11조라고 해서 국한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뭐예요? 연보를 거뒀다 그러잖아요. 연보. 필요한 것에 따라서. 필요한 것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오늘날 대형 교회들을 보세요. 11조가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건물을 짓죠. 땅을 사죠. 기도원을 짓고 수양관을 만들어요.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가 모이질 못하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11조 이 헌금 들어온 게 남아 돌아가지고, 왜냐면 이제 행사도 못하고 하니까 뭐 성도들한테 선물을 하나씩 나눠줬다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풍성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을 유지해야 되고, 그 교회의 어떤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사역자들을 둬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역이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아닌 거죠.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면 만족하는 거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먼저 변화되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부활한 자들임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 살아가는 모습, 증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증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뭐 이것이 진짜다, 가짜다라고 할 때 이것을 아니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이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즉,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이 삶이 맞다라고 증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하려고 하면 증인이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증인이. 이 부활한 삶을 행동이 바뀌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동이 바뀌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음을 세상에 보여줘야지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또 평가하며 선택하고 행동하는 거란 말입니다. 모두가 다 아, 모두가 다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명예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래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부정한 짓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뒤통수 치는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는 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진실하고 겸손하고 정직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돈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의 정직함을, 우리의 진실함을, 우리의 성실함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걸로 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렇게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화평이 아닌 분쟁을 주러 왔다 그러셨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예수님은 항상 용서하시고 돌봐주시고 뭐 사랑하시고, 우리는 이런 속에서 예수님은 평화주의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분쟁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말이 심지어 어떤 분쟁이냐?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며느리와 시어미가 서로 분쟁하게 될 거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싸우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들과 다른 삶.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자꾸만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게 만들어야지만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아이들이 나쁜 짓 할 때 친구들을 같이 있는 친구를 끝까지 데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공범으로 만들려고. 그죠? 그래야 얘는 나가서 고자질 안 할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꾸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싫어.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불협화음, 그 갈등, 그 분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부활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양보하되 진리는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면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세워진 12번째 제자, 즉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가룟 유다가 물러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할지라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역할이라면 그 역할을 하고 나서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살하게 하시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 12번째 제자는 누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 12번째 제자의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 그 증언하는 것은 세상의 삶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고 이해하고 판단하며 실천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하였음을 세상에 증거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12번째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삶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